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며 은혜가 부어지고 또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러한 기업,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며 소망이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민수에 불과하며 멸망의 일자에 불과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부요한 자이며 영광의 일자인 저희가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영광 우리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영광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주여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복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는 가난한 자이며 멸망에 이를 자가 될 것입니다. 내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수중에 가진 것이 너무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자들보다 부요한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주시며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와 같이 행하시는 그러한 신이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이 찬양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이 찬양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과 그 신령한 은혜들, 이것을 우리가 왜 못 누릴까?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것저것을 나의 삶의 왕으로 삼았던 것, 이것저것에 마음 빼앗기고 흔들렸던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다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 되신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왕되었던 것들이 여럿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왕노릇하게 하도록 내버려뒀으며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치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매어달리며 휩쓸리며 그렇게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에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야 될 터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이 시간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니 오직 주님만 위에 왕 되어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한다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듣는 모든 그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보다 더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찾아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읽을 때마다 또 암송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존감이 낮았던 성도들, 이전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러한 상처들, 무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낮았던 성도들이 그래서 늘 움츠러들었고 소극적이었던 그러한 잘 웃지 못했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예전에는 내가 아주 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생각됐고 또 내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이지?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삶은 그대로냐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 좋은 말씀이 그저 내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내 자존감을 조금 회복시켜주는 그 정도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저의 설교는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설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이 광야거든요. 사막과도 같거든요. 너무나 척박한 길인 것입니다. 와서도 문제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와서 정착해야 될 그 땅이 잘 그렇게 경작되어 있고 도시로서 아주 잘 이렇게 건축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다 비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마주할 그러한 예루살렘 인물을 비롯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처참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이킬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너희를,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인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었다, 택해서 내 백성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만나는 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낼 것이고 강을 흘려보내시겠다. 그래서 마시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곧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계신 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도와줄 신이 좀 필요하네? 그러면 이런 신을 만들면 되겠다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정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와 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높여주지 않으면, 내 권세를 높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이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누려야 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 43장의 이 놀라운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도 안 불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괴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새 일을 행하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새 일을 행할 거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 일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고 사막과도 같은 내 인생에 드디어 샘이 터져 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의 권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하,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그렇게 왕으로서 섬기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왕은 없습니까? 돈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위치입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위치입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자녀들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예, 당연하죠. 왜 맡기지 못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것인데,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왜 맡기지 못합니까? 자녀가 내 마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집안의 화장실 개수를 늘려가고 층수를 늘려가고 평수를 늘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며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할까? 이것저것 없어서, 좁아서, 낡아서.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있는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좀 필요합니다 구하시는 것은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오고
그것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섬겼거든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주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내가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들이 바로 금을 녹여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소 모양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또 돌이켜서 그들이 자기의 입과 자기의 배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이 박한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 척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늘도 먹고 박하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이것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입과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40년간 배고프고 40년간 목마른 삶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럴 때에 무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영광을 여러분들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그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는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고 싶은 그러한 나라, 내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나라는 멸망의 나라인 것입니다. 무너질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인사해주고 경배해주고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힘께나 쓰고 목소리 좀 내고 이런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아,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도 좀 대우 좀 받아보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살짝 감추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욕망, 내 뜻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을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그래서 그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을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렇게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누가 보았습니까?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누가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보았죠. 요한 사도가 보았죠.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봤죠. 다니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때 이 놀라운 것들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그 아버지가,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나 오늘 하고 싶은 거 많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는 그 사람들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색만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죠. 입으로 말해야 되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더 말해야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실 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의 기쁨, 빛, 영광,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의 소유였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궁유를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값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를 값으로 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아닌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 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소유된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은 이유로 즐거워하고 똑같은 이유로 원망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열매, 그 기쁨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시기를,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좋은 말씀이 단지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의 위로거리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나 자신을 비롯해서 또 다른 것들이 나에게 왕 노릇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욕망을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을 단지 암송하는 구절로만, 위로거리 정도로만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말씀 그대로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높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자신을 또한 높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며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로 보며 장래의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니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워질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빛, 그 나라의 생명, 그 나라의 충만함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며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그래서 주의 일들을 위하여 더 기꺼이 헌신하고 또 헌신하며 또 구제하고 구워준 것도 탕감해주고 그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설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왕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찾아온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기쁨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설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난으로 인하여서 이 설의 기쁨도 이 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난의 고단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가난의 영을 우리에게서 물리치시며 주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자녀들을 만나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